세상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곤란한 것들 그리고 어려운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하지만 특히 이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배가 참으로 지장을 받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합 예배나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지체들로 모인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쁨의 동산이, 기쁨이 넘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어떠한 세상적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이룰 때는 기뻐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한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줄 터인데 전제 조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그 안에 거하는 걸 이루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라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과 무관한 교회입니다. 그게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은 다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신 기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그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을 받아보고 맛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인가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크게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문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주 세상에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그 기쁨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명령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헬라 말로 아갈리아오라고 저도 배웠습니다만
내적인 기쁨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안에서 그냥 이 분수가 그냥 솟구치듯 솟아오르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강이 그냥 폭포처럼 떨어지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참 환란이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목숨이 죽는다 해도 그 순간까지도 기뻐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도 그 기쁨, 세상에 없는 기쁨,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 기쁨이 있으려면 물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올바른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교회를 보시고 새 예루살렘을 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주 매우 만족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기는 자, 곧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한 몸을 이룬 성도들, 그들은 혼인잔치에 한 정결한 처녀로 신부단장을 해서 혼인 만찬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약속, 물론 로마서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증적으로 선언되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소망이 절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 소망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 무궁 하나님과 더불어 살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뭡니까? 그게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소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모세의 예언이 나옵니다. 찬송이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너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아주 모세의 노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 속에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건너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인데 17절, 18절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을 인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고 신약 성경을 적용하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들을, 그러니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1차적으로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서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땅이죠. 예루살렘의 주의 기업의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모리아산인데 구약에서 이제 그 이후로는
시온산으로 불립니다. 다윗성이 세워진 그 산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합쳐서 나중에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시온산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내 집을 짓는 자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역대상 28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의 산에 심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좌정하실 그 성전을 지칭하죠. 거기에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정착시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나오는 오늘 지금까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구나, 그것을 지향하고 있구나,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그 믿음, 그때 히브리서 11장 10절로 기억이 됩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지으실 기초석이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도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 성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고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본 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멀리 보이는데 장차 하늘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멀리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미리 모세의 예언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거기에 세워질 성전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는 이때 이미 보고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예언은 그림자죠.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밝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디서든지 항상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예언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62장 7절에는 너희들아, 택한 백성들아,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절에. 물론 나중에 파괴가 되고 성전도 파괴가 되지만은 그 당시에 성전이 있고 성이 있었을 당시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너희가 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송받기까지 쉬지 않게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찬송받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도 일을 해야죠. 그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성전입니다. 그 이제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몸으로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면 1차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짝인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신부의 몸으로 흠이 없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공생애에. 그런데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참 천국이 열려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러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일정들이 생략된 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빠져가지고 참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배후가 사탄 곧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다. 대표적인 게 제3성전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몇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는데 제3성전은 유대교 의 교훈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유대교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다 이 정도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교 교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제3성전은 메시아가 오시려면 거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죠. 재림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 오시는 건 재림이 아닙니다.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럼 메시아가 거하실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지금 성전터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자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또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유대교는 재림이 아닌 상태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믿는 기독교의 그 제3성전 지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처죠, 처소죠. 또 구약 시대에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1년에 1회씩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용도가 이제 용도가 끝난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을 찢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찢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전 필요 없어요. 신약교회는 그렇습니다. 유대교가 그 뭐 제3성전을 짓는다 하는 그 법석을 들어도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거기에 기웃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라고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믿는다면, 유대교의 주장을 믿는다면 믿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밖에 열려지지 않았고 은혜가 거기까지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1성전, 그 이론으로 따지면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주 586년에 다 회파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가 됐고 모든 기구들이, 성전 기구들 다 뜯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과 선지자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복원됩니다. 아주 먼저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동료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회파됐다가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2성전. 그러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완공됐던 헤롯 성전은 뭐냐?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으로 봅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돔족 속의 후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방인이 세운 건 인정 안 한다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유대 우월주의 사상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의 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려면 지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이제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걸 또 제3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이 온다라고 성경과는 무관하게.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준해서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님이 계신데 그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참 태양빛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냥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 성전에는 휘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제3성전에 휘장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니까 만날 수 있다? 글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되네요. 그 성전의 휘장을 또 찢어야 되기 때문에 참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요? 마귀의 작품입니다. 신약교회가 그냥 쓸데없는데 참 가당치도 않은 일에 그냥 헛심쓰게 하는 겁니다. 헛수고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참 한마디로 말해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흑세무민이라고 하나요? 네. 혹세무민, 미안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참 백성들을 참 무지하게 만드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속이는 것. 그 마귀의 전략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제3성전의 주장이나 이런 이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점점 가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예언을 봐도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 성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소구나.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요, 일곱 교회가 성전의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에요. 그 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게 완성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게 우리 소망인데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니 얼마나 마귀가 박수를 치고 있겠어요. 그 교묘한 전략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니 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소망은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1차적으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벽이 됩니다.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영적인 개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정말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에서 증거하셨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이걸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참 이기는 자들이 받는 그 기업, 상속자가 받고 누릴 그 선물들을 보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는 거고, 그 소망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교회가 넘치도록 이렇게 발산을 하고 누리고 있지 않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함께 받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 성령을 함께 마시고 있다면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3성전 같은 그런 황당한 이론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고 구약이 성경이 이렇고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뜻은 이거라고. 글쎄요. 최종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예언서를 보면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건너뛰어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완성된 교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 그 작품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또다시 만들고 거기 가가지고 또 경배하고 또 번제물 드리고 그런 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성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라는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성도들도 영의 몸을 입고 호련히 휴거돼서 심판받은 다음에 탈락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합격자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혼인잔치를 벌인 다음에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에 있는 천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실 겁니다. 영의 몸을 입고 있다가 다시 육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와 그의 수졸들이 영의 몸을 입고 영적인 그 존재들이 이 세상 권세를 잡아가지고 교회를 헷갈리게 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